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매우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장례식이 생기면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세 그룹을 살펴보았는데 이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죠. 그리고 그때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스승을 배신하는 제자가 나오죠. 이 스승을 배신한다는 건 이건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 구세주이심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과 맞먹는, 그러니까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다 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표면상으로는 이거를 예수님께 부을 바에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분개하고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표면상으로는 이런데 이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제자들의 시기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을 독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크게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한 여자가 딱 등장을 하니까 본인들 마음에 질투가 가득하게 있었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질투와 시기 그리고 욕심이 가득 차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 6절 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자의 하는 일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좋은 일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들의 욕심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냥 화만 내고 분개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욕심이 들어오고 질투와 시기가 가득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최고의 헌신으로 그리고 최선의 헌신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죠.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자신의 재능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물질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는 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 황금 같은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것 그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조차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반대로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맘먹듯이 하고 또 원망과 시기가 마음에 가득 차고 미움이 끝까지 차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서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신의 모습을 증명해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기하는 자입니까? 욕심이 많은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입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여 더 깊은 섬김과 헌신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42절은 목요일의 사건입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셔요.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우리가 여기서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유월절, 칠칠절, 또 초막절 그렇습니다. 이게 칠칠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로도 알고 있죠. 이 칠칠절은 밀을 거두는 시기인데요. 밀을 추수하면서 이 칠칠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 같은 경우에도 가을에 곡식이나 여러 과일들을 추수하면서 그렇게 지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칠칠절과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근데 유월절은 조금 다른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이것은 말 그대로 유월한다, 넘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430년이 끝이 나고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를 애굽 왕 앞에 서게 하죠. 애굽 왕 앞에 서게 했을 때 그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조롭게 보내주었나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애굽 왕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에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이제까지 어렵고 힘든 일들은 다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에게 시켰는데 만약에 그들이 훌쩍 다 떠나가면 그 어려운 일들을 본인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사람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선포하시죠. 그 첫 번째 재앙부터 9째 재앙까지 쭉 내리셨는데 그래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일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을 해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가지고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것이 표식이 되어 그것을 지나가겠노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겠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패스오버. 6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은 바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 주심으로 죽어 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고 건져주시는 절기. 우리는 그렇게 유월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슴 속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월절이 보여주는 교훈하는 교훈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35절로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나고. 그러므로 마가복음 14장 12절 본문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마가 역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딱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죽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1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죠.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14장 43절. 자, 14장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로부터 파송이 되어서 지금 특공대를 조직하여 예수님께로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끌려가고 잡혀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4장 53절부터는 사람들에게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또 15장에 가면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마침내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심각한 조롱을 받으시고 그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제3자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았다면 아마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간 것으로 보일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가룟 유다와 또 빌라도와 또 군인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과연 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사건이 사람들의 계획과 주도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일까요? 피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 성취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도하여 이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자, 14장 13절로 15절 우리 석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지금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는 것이죠. 13절을 다시 보시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남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물 한 동이를 지금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은 물동이를 지지 않습니다. 이건 여자들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뭘 하냐면 가죽 부대에 물을 넣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넣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니까 다른 모든 여자들이 다 물동이를 지고 있는데 남자 한 명이 물동이를 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표식입니다.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옛날에 이 미팅을 보고 또 선을 하고 그럴 때는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이 다 사진 미리 다 보고 나가잖아요. 요즘은 뭐 하기야 포샵 처리를 해가지고 워낙 뭐 이 변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봐야 알 수는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게 더 심했죠. 옛날에는 그래서 미팅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만수역 1번 출구에서 노란색 옷을 입고 나오십시오. 예, 그리고 이 빨간색 꽃 한 송이를 들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주로 선도 보고 미팅도 보고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옛날 사람 같아요, 그죠? 예. 자, 이게 일종의 표식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지시하여 직접 가르쳐 놓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14절 말씀. 누구의 집에 머물면서 어떤 객실에서 음식을 먹을지 그 장소까지 특정하시죠. 자, 그리고 15절. 유월절 식사에 준비하는 상황까지도 미리 보신 것처럼 자세하게 묘사하고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사람과 또 장소와 그 다락방의 모든 상황들 또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또 계속 볼게요. 14장 1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이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십니다. 그 가룟 유다, 특별히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처럼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41편 9절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 왕의 시입니다. 다윗 왕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다윗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원수들과 대적들은 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건강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왕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가까운 친구들이 이 다윗 왕을 배신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게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친구조차 다윗 왕을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것은 강한 배신 그리고 강한 대적을 나타낼 때 쓰는 문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매우 신뢰하여
가까이 했던 그 친구, 또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던 그 친구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이게 굉장한 영광이에요. 구약 시대에서 왕은요 아무하고나 식사 안 해요. 자기 자녀들과 식사를 하고 자기 자식들과 식사를 하지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의 식사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믿을 만하고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발뒤꿈치를 들고 배신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마가복음 14장 18절과 같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밥을 먹고 식사하고 지금 마지막 식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있는 것이죠. 시편 41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면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셔야 되는데 그 평행 본문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는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두 성경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하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주자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3번 이상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8장 31절 그리고 9장 31절 10장 33절로 34절 그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교육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 제대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아니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경의 계획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실행으로 이 모든 일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면 전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환경과 상황들에 의하여 내가 휘둘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취업할 때 보면 면접을 하잖아요. 내가 미리 이력서와 또 자기소개서를 다 보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앉아서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 읽어보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질문들을 쭉 질문을 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 면접관들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상황을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그래요. 이 자식들에게 이 엄마 아빠가 마치 이 자식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처럼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이 자녀들에게 투사시켜가지고 이 엄마 아빠의 꿈을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해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공부 열심히 잘 못했는데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조금 자녀들이 못하더라도 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많이 용서해 줍니다. 교회 출석 잘 안 해도 공부 잘하면 뭐라고 안 합니다.
이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것이 이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냐? 그렇게 열심히 시키죠. 물론 필요하기는 해요. 공부 잘하면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부 하나만 가지고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상황이, 부모가 이 자녀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통제하려고 자꾸 해요.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 문제도 있죠. 이 청년들은 이 결혼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면 또 상대방이 나를 또 안 좋아하네요. 내가 지금 뭐 외모도 출중하지 않고 뭐 스펙도 훌륭하지 않고 또 살펴보니까 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자신이 떨어져 가고 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프로포즈도 못 하겠고 대시도 못 하겠고 결혼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인생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처한 여건과 환경에 의하여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쪼그러져만 가고 나 자신이 자꾸 불쌍해져 가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이 매우 작게 보이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주도하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가끔 부교육자나 또 우리 관리 집사님을 모시는 시기가 옵니다. 이력서를 저희들도 많이 받습니다. 이력서를 받으면 누가 좋은지 누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력서는 다 자기를 포장해서 내기 때문에 다 좋은 분들 같아요. 만나서 면접을 하면 또 대답도 열심히 또 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보고 모르잖아요. 진짜 사람은 겪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교육자들을 모실 때 또 관리집사 모실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대답이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서 모셨는데 어떤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제가 그분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 당회가 그분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관리 집사님 새로 이렇게 부임하셔서 인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분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심정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까?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응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고는 못 마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자포자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도 주관해 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탁하여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더욱더 빛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실행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